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있었던 저희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점점 시대의 마지막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분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읍교회 내에서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함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신앙을 세워주셔서 더욱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성도들 지켜주셔서 주님 일을 더욱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간 추계수양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또 이뤄진 영혼들 몇몇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께 더욱 힘을 주셔서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구역 모임으로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더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역 모임 때는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기 파워포인트로 이게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요 앞 구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냐, 요한복음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분명히 알고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두 번째가 생명이 그 안에 있었고 또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육신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죄로 이렇게 인식되지 않습니까? 육신이라는 건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럴 때 변질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이 육신을 덧입고 왔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떤 분은 자꾸 이게 뒤집어 썼다 그러는데, 탈쓰듯이 뒤집어 썼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뒤집어 썼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육신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현현이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사람들에게 사람처럼 보이게 나타난 분, 그런 뜻이에요. 그건 진짜 육신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완전한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쓴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려면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완전히 인간처럼 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완전한 인간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뒤집어 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불 속에 쇠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녹았어요. 그러면 요거 쇳물 녹는 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쇠입니까? 불입니까? 이거 불일까요? 쇠일까요? 쇠일까요? 불일까요? 쇠이자 불이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불하고 이 쇠는 정말 다른 존재예요. 사실은 이건 물질이고 이건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또 신비한 겁니다. 의외로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빛을 언급했기 때문에 빛을 좀 언급하자면, 자 보십시오. 빛은 존재 자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빛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우리 목사님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하셔. 이럴 수도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얇은 구멍이 있거든요. 그러면 빛이 입자라면요, 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자는 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탁 주면은 뒤에 이렇게 그 흙막을 이렇게 탁 입혀놓으면, 입자라면 자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요 1번 구멍에도 들어가고 2번 구멍에도 들어가고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배우러 왔는데 너무 어려운 말씀 하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입자라면 1번 구멍을 통과했는데 2번 구멍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파동이라면 이 두 구멍을 동시에 가서 뒤에 이렇게 물결 잔상을 나타냅니다. 근데 빛을 실험해 보면 이런 물결 무늬가 나타나요. 이게 과거부터 다 파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뭘로 받았냐면 빛이 입자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신기한 것은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분명히 입자인데 뒤에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입자인데 파동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둘은 전혀 다른 건데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뭘 나타내고 있냐면, 빛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모르는데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인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질이. 그런데 예수님도 놀랍게도 분명 하나님이고 분명 인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100% 자 보세요. 50% 하나님, 50% 인간, 이거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까 불쇠를 보셨는데 그것은 100% 쇠, 100% 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긴 하지만 실제 이 세상에는 물리학적으로 그런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것이 왜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현상들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으로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고 인간의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거 참 해보고 싶잖아요. 어렸을 때 축지법 같은 거 뿅 하고 사자도 뿅 하고 가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셨어요. 다 걸어 다니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너편으로, 호수가 있는데 건너편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뿅 해서 저쪽으로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시기 때문에 편재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지만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주무셨습니다. 피곤함은 주무셨어요. 그리고 갈증이 나고 배고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물과 음식을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면 말씀이 왜 육신이 되었는가? 이 말씀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단연코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육신이 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요구하거든요.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면 영으로서 어떻게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죄의 대가를 어떻게 피를 흘린다는 말입니까?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된다는데, 아무리 하나님이더라도 만약에 그냥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8일 만에 할례를 얻었습니다. 제사도 지냈어요. 비둘기 한 마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율법을 어긴 것 같은 사건들 있잖아요.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같은 그런 것들은 율법일까요? 율법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내려온 전통이지 율법에,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못했습니다.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범한 자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이 죄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되신 이유가 반드시 인간의 대표가 돼야 되거든요. 이 로마서 5장 내용을 한번 꼭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대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표상이라고 그랬는데 대표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에덴동 인간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으면 모든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갔을 때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을,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사람을 인류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간 중에 갖다 놓으면 제일 죄를 안 지을 사람 딱 뽑으라면 누가 될까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건데 마스크 때문에 그게 누구냐면 나도 아니고, 그리고 열심히 산 바울도 아닙니다. 단연코 아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순수하게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죄를 안 질 사람을 뽑는다면 단연코 아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담이 따먹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 간다면, 한국 사람이 에덴 동산에 간다면 선악과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겠습니까? 따먹고 뱀도 잡아먹죠. 보신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죄를 져도 훨씬 더 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지면 모든 사람이 죄 짓는 게 이게
이게 당연한 거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축구를 하더라고요. 이게 축구를 하는데 만약에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하는 거 보고 아유, 저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국가대표 축구 선수보다 더 잘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냥 아쉬움만 토로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대표였는데 또 하나의 대표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어야 돼.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는 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쓴 사람도 안 돼요. 하나님인데 뒤집어 쓴 사람도 안 돼요. 그냥 진짜 인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처럼 태어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인간의 대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할 만큼 그 충분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클까요? 은혜가 클까요? 네. 은혜가 훨씬 큽니다. 은혜가.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하셨는데,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입니다. 이 보시면 제가 교회학교 할 때 그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주던 만화 중에 하나, 찰리와 개미라는 게 있거든요. 이 찰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난 개미 되게 좋아해 막 그러면서 이제 자랑하고 다닙니다. 근데 비가 온대요. 비가 오면 여기가 호수대가 된다 그렇게 했더니 내 개미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그 여자아이가 이 개미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외치니까 개미들한테 경고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돼가지고 개미들한테 도망가! 그리고 막 쾅치기도 하고 소리도 치고 막 해도 개미들이 이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침 튀면요 개미들 폭탄 떨어진다고 난리 나고, 이거 꽝 치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고, 이건 대재앙과 다름없는 거죠. 근데 여자애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이 있다. 이게 뭐냐? 네가 개미가 되는 거야. 네가 개미가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개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 그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쭉 복음을 풀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의미가 깊어요. 그런데 이 진짜 사랑하면요, 이게 개미가 돼가지고, 만약에 찰리가 개미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개미들한테 탁 나타나면 개미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사람이 개미가 된 사람이다. 니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개미들이 그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개미 같은 얘기하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막 핍박을 가할 수도 있고 더 외칠수록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외친다는 것은 그게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 일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그 일은 사탄의 일을, 여기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없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보셔요. 이 마귀가 사람을 사망 가운데 우리를 멸하시려고 합니다. 멸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사망에 처해서 지옥 보낼 수 있냐? 죄 짓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 율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는 죄 지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온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이 사망 가운데, 자기도 멸망하니까 모든 사람을 사망 가운데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혈육이 되셔가지고, 육신이 되셔가지고 이 사망을 주장하는 이것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용서함으로 이제 그걸 믿으면 생명을 얻게 만들었어요.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생명을 얻은 다음에 사망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힘있게 사단과 싸워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겁니다. 이 부활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중요한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만약에 그걸로만 끝난다면 굉장히 비참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럼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죽음 가운데 들어가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죽음하고 나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완전히 내려갔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절대로 이 사망이 이길 수 없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망을 이렇게 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게 어떻게 삼키는 거냐면, 이 개가 고기 주면 먹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먹는 것처럼 생명이 사망을 이렇게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있는지,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어떤 왕자가 있었는데, 여기 어떤 시골 처녀를 가다가 봤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는데, 이거 정말 아내로 삼고 싶지만 이 여자는 이 왕자를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골 처녀를 이 세자비로 맞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방법은 자기의 권위, 이 왕자복을 딱 입고 나서 군사 대동하고 마차 타고 이 집 앞에 딱 도착해서 청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골 처녀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왕자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결혼하자 그러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기 자매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 정도면 합격인가요? 얼굴이? 네. 이것은 사실은 마음이 가서 결혼한 게 아니죠. 그냥 권위에 굴복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이건 진정한 사랑 아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왕궁으로 초대해서 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대단한 재산을 가졌는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왕자를 좋아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왕자가 결심합니다. 이 왕복을 벗고, 그리고 시골 청년처럼 꾸며서, 뭐냐면 여기 와가지고 또 말을 해보고 사귀면서 또 점점 사랑을 키워나가지고 결국은 사랑할 때 얘기해서 결혼하는 거. 여러분이 왕자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 2, 3 중에. 좀 3번이 복잡하니까 이걸로 택할까요? 그런데 진짜 사랑할수록 3번을 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리빙스턴 묘를 한번 가봤거든요. 이 리빙스턴은 진짜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해서 아프리카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진짜 아프리카 사람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11월 달에도 결혼식이 있고 12월 달에도 결혼식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죠.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나한테 맞춥니까? 남편한테 맞춥니까? 1급 비밀이라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자, 남편분들 생각해 보셔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내에게 맞춥니까? 나한테 맞춥니까?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식성도 몰라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고, 뭘 해줄까? 뭘 먹일까? 어떻게 맞출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변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면 인간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선교사들, 제가 이 숭실대학교하고 양화진 이렇게 가보면 옛날 과거에 100년 전에 있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참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그렇게 했는지 입이 딱 벌어져요. 지금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여기 할버트 같은 사람은 한국을 사랑해가지고 와서 고종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일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그 이제 출판사뿐만 아니라 여기 철로역정 같은 거를 출판했어요. 그 한글로 된 최초의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고종 때문에 미국 가서 그 국가를 위해서 좀 일을 하다가 죽었거든요. 한국을 사랑해가지고 한국에서 죽겠다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영국 사람이네요. 이상하다. 하여튼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유언을 줘가지고 양화진에 묻혔거든요. 여기 이제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이 사람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순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선교사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순천에 살고 자기도 순천에 살면서 선교사 일을 계속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이제 토크 하는 걸 봤는데 발음이 완전히 순천 사람이에요. 거시기하게 그냥 친근감이 확 느껴져요. 절대로 외국어 발음이 안 나와요. 이게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자기 동네 친구들하고 상공내에서 이렇게 사는데요. 자기는 완전히 전라도 사람이래요. 절대로 영어 발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 따라서 미국 가서 생활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모는 외국 사람인데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의사가 된 다음에 도저히 미국에서 못 살겠더래요. 왜냐하면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구급차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 요 뒤에 있는 선교사부터 쭉 한국에서 살아요. 그래서 아예 가족들이 뭐가 됐어요? 한국 사람 된 겁니다. 그게 뭘 보여줘요? 진짜 한국 사람 사랑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유명한 루비 캔드릭 같은 사람은 양화진 묘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든 생명을 조선에게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그 편지 한번 읽어보셔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거든요. 이 조선이 이제 꽃이 피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선교사가 전도한 사람들이 곳곳에 집에서 숨어서 죽을까 봐 성경 배우면서 복음 지키면서 자기 목숨 바쳐서 지금 전도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도 들키면 지금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다고. 왜냐? 그게 조선을 사랑하는 저의 열정과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내용을 읽으면 이분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한국을 사랑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맨 처음 누구에게 보였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진짜 인간이 되셨다는 건 그 자체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계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 안에는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구약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돼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깊은 이 계획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직접 나타내셨거든요. 완전하게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가장 깊은 내용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하고 십자가 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배우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의 깊이를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하고 십자가 빼면 절대로 아무리 어려운 말 사용해도 진짜 깊은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만 읽어도 개인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 요셉, 개인사가 쭉 있는데 개인사 중에 사기친 것도 나와요. 뭐 이렇게 장자에게 축복을 이삭이 하려는데 눈이 머니까 이 야곱이 엄마하고 사기쳐가지고 여기 털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축복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니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데 이런 사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얘기인 것 같은 이런 내용이 과연 왜 있을까? 아무리 읽어도요, 야, 야곱이 약사 빠르다는 얘기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십자가 내용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하,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 죄인이었는데 양을 들렸듯이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하시는 거구나. 그 깊은 내용이 그거 아니면 절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은 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해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 예수님 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돼요. 우리 성품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딱 들어오니까 진짜 성경이 온전히 이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거룩하신데 너무 엄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딱 생각하면 은혜가 딱 생각나게끔 돼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이 완전히 이해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지려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슴을 누가 종이 한 장으로 접었어요. 이게 종이 한 장입니다. 오리지 않고 풀칠 안 하고 한 장으로만 접은 거예요. 참, 저도 이거 하나 접고 싶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하나 접으려면 한 하루에 10시간씩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접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것만 보면 종이 한 장 가지고 이거 접으라 그러면 이거 저보고 접으라고 하면 이거 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접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접는지 상상도 안 돼요. 어떤 게 뿔이 될지, 어떤 게 다리가 될지, 어떤 게 입이 될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접는 법을 쭉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그림으로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접는 법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요거 따라서 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것만 덩그러니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하거든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이제 일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을 시킬 때 말로 하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항상 가가지고 이 본을 보인답니다. 망치질을 어떻게 하는지, 짐을 어떻게 드는지 이게 본보기를 보인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일을 한대요. 그런데 박셀이라는 선수가 옛날에 골프 해가지고 LPGA인가 무슨 그 골프 대회 나가서 그 상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본을 받으니까 줄줄이 따라가가지고 뭐냐면은 요즘은 골프하면 한국 여성이거든요. 따라하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건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무엇인지 보여줘야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참 본보기 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지역교회나 외국에 가서 처음 개척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운영을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가 돼서 하는 분이 있으면요, 교회 세우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교회 세우고, 그리고 질서를 잡고 하나님 뜻이 임하게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본을 보여주시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한 겁니다. 이 거하시려고 할 때 이 거하시려고가 그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성막이 생각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보다는 성막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왕궁 옆에 딱 지은 것보다 이 사람들 속에 딱, 그리고 그 볼품없지만 그 안에 영광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들과 동행하는 이 성막을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성전보다는 성막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보다는 성막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시내산에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거든요. 산이 있는데 불 가운데서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이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려고 맨 처음에 우르르 몰려다가 하나님이 구름을 들고 불 가운데 나타나니까요, 웬만하면 우리 멀리 떨어져, 오히려 가까이 오던 분이 멀리 무리가 멀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데 성막을 만들고 이제 회막 가운데, 이 장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이 하나님이 딱 임하셨거든요. 무리 가운데. 출애굽기에 보면 마지막이 참 희한하게 끝나요. 뭐냐면 성막 구조에 대해서 3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읽을 때 절반 정도가 너무 지루한 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려고 보여주고 모세가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해요. 뭐 그렇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출애굽기 마지막이 뭐냐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끝나는 게 출애굽기예요. 모든 사람이 성막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막 보면, 멀리서 보면 이 물돼지, 이 가죽으로 만들어서 아주 볼품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리 가운데 이렇게 주변에 텐트, 사면에 텐트가 쫙 쳐져 있죠. 예, 지파별로 쫙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 안에 완전히 거하시고 역사하시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두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또 우리 무리 가운데에서 거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예수님은 코로나 문제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내 사정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하는 이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를 다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는 없는데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아셔요. 그리고 이해해 주셔요. 그리고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참 이게 누가 전도인도 돕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자녀가 사고로 죽었다든지, 이건 뭐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자녀를 잃었고 신앙을 회복한 자매님이 옆에 붙어서 같이 교제해 주면서 신앙을 끌어주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인이 못하는 것도 같은 고통을 당한 분은 충분히 그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사람이 상상치도 못한 그 일을 다 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줄 수 있는 충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옛날 어머니 아버지 마음 좀 아시겠죠? 자매님들 애를 낳을 때 이렇게 딱 낳고 무슨 생각 나요? 엄마도 이 고생 했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드셨죠? 이 아버지로서 이렇게 쭉 살아가면, 야, 아버지도 나 이렇게까지 키워내려고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드시죠? 네. 경험을 해봐야 이해하면 그때 말이 세게 안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거든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셨는데, 자 보십시오. 독생자라는 것은 이게 탄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탄생으로 생각하면 성경 말씀이 뒤죽박죽이 돼요. 독특하고 유일무이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고 고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딴 사람 없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란 말이 되게 어렵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포츠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포츠 선수가 이렇게 이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본 적 있어요? 연예인 본 적 있습니까? 연예인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를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쫙 보게 되면 무리 가운데 이게 섞여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승용 형제님이라든지 유진 자매라든지 뭐 이렇게 수양회나 뭐 이렇게 오는 때 있잖아요. 그러면 수양관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여기서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딱 보면은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네, 느끼셨군요. 제가 느끼신 걸 느끼신 게 틀림없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수요 말씀 늘 듣다가 처음으로 대전교회 이현 목사님께 오셔서 이 전도 집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 와셔서 강당에 딱 서는데 야, 진짜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데 그 뒤에서 무슨 광채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 여러분, 김연아가 금메달, 손흥민이 금메달을 안 받아도 그 자체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최고 수준이에요. 항상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그 자체로 같이 대화하는 거, 찾아오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본인이 했다는 것은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 중에 획득된 영광이 있거든요. 자, 보셔요. 이렇게 이게 유명한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고 이 사람은 축구 선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될 수 있을까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보세요. 선생님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학교 가가지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김연아를 뭐라 그래요? 선생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을 해야만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광이 있는데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체로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미랄의 영광이 있거든요.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광을 얻으려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랄이 심겨서 많은 그 곡식이 나타날 때 이 미랄의 영광이에요. 자, 보세요. 미랄이라는 씨앗이 있는데 여기다 금칠을 해야 영광스럽겠습니까? 멋있는 그림을 그려야 영광스럽겠습니까? 심겨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의미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심겨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 구원하시는 게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수양회 때 모이듯이 쫙 모이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추계 수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어떻게 돼요? 정읍교회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의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역사한다는 게 이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생을 했을 때 얻어지는 그 영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두 가지가 성경에 보통 나타나 있는데 자체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수준, 그게 영광이고, 그리고 이제 획득된 영광, 희생을 해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얼굴에서 빛이 났거든요.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만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게 틀려집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자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 얘기할 때 십자가하고 예수님 빼면 은혜와 진리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은혜에서 십자가하고 예수님 딱 빼버려요. 그럼 뭐가 될까요? 세상 부귀영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받아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아도 거기다가 예수님하고 십자가 딱 더하면 야, 이게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은혜가 되는구나. 이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하고 십자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문제만 고토리 생각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오히려 은혜일 수도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이 진리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 진리에서 예수님하고 십자가 빼버렸습니다. 그럼 이 진리가 뭐가 될까요? 율법 되는 거예요. 율법.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 이 교제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고 내 입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건데 은혜도 될 수 있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게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타나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점점 은혜와 진리가 없어져요. 자기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더라도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게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이 예수님처럼 말씀이 내 안에 넘치는 것처럼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옛날에 서도성 목사님께서 잠깐 전도 집회에 오셔가지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홍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홍 목사님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홍 엔터래요. 성경 찾다가 잘 못 찾겠으면 그 홍 목사님께 물어보면 바로 탁 나온대요. 그리고 서울교회 전도인들, 그러니까 서울교회 이제 서도성 목사님과 그 홍 목사님 계실 때 그 전도인들하고 이렇게 가끔 얘기하다가 농담으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2분이나 계셔. 막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우리 안에 말씀이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희한하게도 그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흘러 떠내는 것보다 이 박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김효연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전도인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수요 말씀이나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자매님 딱 주무시면 이제 사모님이죠. 이게 주무시면 밤에 일어나서 그날 읽은 말씀, 그날 그 배운 말씀을 집에 가서 노트 정리를 쫙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잠을 안 잤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전도인 되고 김명현 목사님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목사님께서 이 전도 집회할 때 이 성경책을 옆에 딱 끼시고 쫙 말씀을 하는데 야,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요 그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못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가 수술해야 되는데, 아이, 내가 의사인데 수술법을 모르네? 그래서 수술책 옆에다 놓고 배워가면서 수술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나겠죠. 익숙해야 써먹는 거잖아요. 우리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냥 들어갔다 나온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내게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골리앗 왔을 때 물맷돌 연습하니까 한 방에 골리앗 날려보내듯이 어떤 사람 전도하거나 내 신앙생활할 때 죄가 다가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 말씀으로 딱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생긴 지 2월 달부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10월 달. 그럼 총 몇 개월입니까? 8개월. 8개월 동안에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 말씀 좀 읽으셨어요? 어떤 말씀이 내 뼈에 박혔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합니까? 어떤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해서 구원하지, 이게 마음에 딱 박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에 진짜 말씀도 많이 진짜 내 걸로 많이 만들고 또 기도도 많이 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은혜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정옥교회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욱 거하게 하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서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나고 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간 있는 주기수양에 함께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